9월 7일 수요일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 말씀이 빛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고 인생의 모든 길에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 걷기만을 결단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말씀이 등불이며 생명의 기쁨이기에 자신은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먼저 97절로 10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97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놀랐다 고백하고 있죠. 그가 이토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나온 세월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평강과 즐거움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오히려 깊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단순한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잡혀 별다른 감동도 즐거움도 없이 말씀을 대하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경험한 능력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8절에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은 원수들이 가진 것과 차원이 다른 지혜를 자기에게 가르쳐서 원수들의 모략과 술수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명철은 인간의 정략적이고 교묘한 종류의 지혜와는 완전히 달라서 대적보다 지혜로울 뿐 아니라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능히 명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학술적인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삶의 지침을 깨닫게 하는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지혜이며 모든 악을 피하게 하는 지혜인 것이죠. 악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걷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99절, 100절, 104절에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선악간에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조류,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맛을 본다는 것은 어떤 말씀의 지적 동의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신약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권하시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직접 누린 경험과 그 말씀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어와서 생명과 기쁨,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말씀을 먹는 것은 신약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맛을 보고 그 맛이 어찌 그리 달콤한지 감격하고 있는 저자.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며 거짓 행위를 분별하게 하시는 능력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입게 된 것이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104절에는 주의 법도들을 인해서 자신이 명철하게 되었기에 모든 거짓을 미워한다. 또 이렇게 고백하죠.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의 영역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명철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확히 반대되는 그 악함과 거짓은 미움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미워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이 시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쫓게 되는 것이죠. 10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에 비해서 더욱 긴 인생의 안목으로 결국 인생의 최종 목적지까지 멀리 비추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빛은 해, 달, 별과 같이 밤하늘에 비춰주는 발광체입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접시 모양의 등잔이죠. 성서 유니온의 마크죠. 가정용품의 하나입니다. 말씀은 당장 내가 지금 선택하고 행동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내 한평생을 비추어주는 어떤 어두움 속에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와 같은 해달별과 같은 그래서 인생의 길에서 선악간에 분별하며 후회 없이 한평생을 살게 하는 그러한 빛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등불도 되고 빛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모든 삶과 행위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방황하는 삶으로 악에 물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한 줄기 빛, 곧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하루는 물론이요 그 인생 전체가 어둠을 향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과 빛과 같아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밝혀주기도 하며 선한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에 후회 없이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체데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의의 규례들을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불의함에 비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107절에서 자신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라는 표현은 시인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악과 대항하고 악을 거스르는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이어지는 108절에 자신이 입으로 드리는 자원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공의를 가르쳐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제물로 올려지는 자신의 찬양과 그치지 않는 감사와 그 기도들, 그 고백들을 들으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 그 체데크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간절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상반절에 등장하는 극심한 고난은 이제는 아주 더욱 심각한 생명의 위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죽음을 모면하고자 다른 어떤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것, 그 말씀을 확신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으로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올무를 놓고 자신을 잡으려 할 때도 자신은 주의 법, 곧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죠. 이제 111절에 당신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 곧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속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기에 자신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자기의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즐거움은 환희, 영원한 기쁨, 굉장히 크고 충만한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 기쁨을 유업으로, 말씀을 유업으로 여기는 것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의 어떤 땅, 토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은 땅에만 속한 어떤 인간적 수준의 즐거움과는 다른 것이죠.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이 저자와 온전히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주석에서는 이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초월적이며 한결같은 감사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 구원 얻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신약의 성도의 기쁨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12절에 이제 자신은 영원히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저자는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로워졌으며 그 말씀이 그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뛰어난 분별력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그에게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말씀의 빛이 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말씀은 더욱더 빛났고
그 말씀은 더 맛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오직 말씀이 등불과 같고 빛과 같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과 같고 등불과 같음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 속에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공의와 사랑만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고난 속에서도 선악간에 분별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도 생명의 말씀 따라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